고난의 긴 시간과 어려움들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우리 마음들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모든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감사가 언제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도 이제 부활하셔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새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그들어 우는 손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든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든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코로나의 어려움 속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심으로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대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대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 함께 역사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두 눈을 감으시고 또 때로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기도 하시고 해서 이 시간에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한 걸음 나아가는 오늘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함께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영광스러운 이 아침, 저희들은 거룩한 성전에 모여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숭고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맞이한 부활의 아침에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지셨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 스스로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형제를 미워하며 시기하며 작은 허물들을 들춰왔을 뿐 아니라 셀 수 없는 죄악들을 되돌아보며 통해 자복하는 시간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나는 죽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성숙한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과 온유함을 드리고 마음을 열지 못하였던 형제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새 생명 초청 주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디를 찾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전도하며 기도하신 온 교우들의 열심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예배 자리에 나오시지 못하였던 많은 분들 이제는 모든 것을 회복하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초청된 많은 분들의 마음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초청된 한 분 한 분께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찬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오셔서 간증과 찬양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끼쳐주실 조영갑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강사님께 갑절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귀중한 시간 속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더욱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정치가 안정되어 국민들이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마음껏 일하며 정부를 신뢰하며 안정되며 평화스러운 나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준비를 하고 있사오니 협치와 통합을 통하여 평화스러운 나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정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기울이며 세계 속에 엇동서는 대한민국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산불 피해를 입고 절망 속에 있는 울진과 삼척 지역에 피해를 입은 많은 우리 형제자매를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빠른 시간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비극을 위하여 저희들은 기도할 뿐이오니 전쟁은 하루빨리 종식되고 너무나 큰 아픔과 슬픔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오며 귀중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김우식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내리시어 전하실 말씀이 이곳에 함께하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번 행사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에서 봉사하시는 손길 위에도 피곤치 않게 하시며 오직 감사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실 리조스 사랑단의 헌신과
기도하며 정성껏 준비하신 쉬운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을 은혜의 시간 속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치유하는 교회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영혼의 제약의 치유와 마음의 상처의 치유와 우리 육체의 질병의 치유에 주력하는 교회입니다.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면 평생토록 이 놀라운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꼭 여러분들을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오늘 부활주일 새생명 초청 축제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30여 명 새로 오셔서 10여 명이 등록을 하셨는데 오늘 2부 예배도 저희 치유하는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펼쳐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대로 일어나 계세요. 그대로 일어나 계셔요. 괜찮아요. 그대로 일어나 계셔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이고, 또 여러분을 사랑으로 초대하는 새생명 초청 축제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요, 또 교회에서 준비한 모든 성도님들 부활을 상징하는 이 달걀, 이걸 죽은 것 같지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이걸 꼭 받아가시고, 또 교회에서 이번에 나온 정오의 빛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경험들을 함께 나누는 이 책자 받아가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전부 다 가시면서 이 채반 세트, 서울 시내에서 제일 좋은 것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또 등록해서 계속 저희 교회 다니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1층 사무실 옆에 있는 새가족실에 가시면은 또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특별한 선물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꼭 그냥 가지 마시고 선물 다 받아가시고, 오늘만 나오지 마시고 또 다음 주일 평생 나오면 평생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제 목장 리더 모임을 시작합니다. 오전 11시 힐링 채플에서 모이고요. 또 축하할 일은 우리 여기 오르겐 반주하시는 이정현 사모님의 남편 되시는 전상훈 전도사님이 이번 주 화요일에 청운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많이들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요. 또 개업한 가정들 축복하고요. 입원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장례 치른 가정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공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저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를 믿음으로 저희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심도 감사하옵나이다. 저희의 모든 삶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심도 감사하옵나이다. 이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하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인 사랑과 풍성한 은혜와 부족함이 없는 축복임을 인해서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이 다 보답할 길이 없어서 부활주일 감사 헌금으로 또한 각가지 11조와 각가지 예물로 주님 앞에 바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통해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있고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사는 이들도 십자가 사랑의 용서를 통해서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픈 것을 얹고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서 신음하는 우리 윤일이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치료하에 광선 바라셔서 어떤 병균이나 암균조차도 다 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감사 찬송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며 열방을 살린데 저희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저희와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준비한 동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국 랭킹 7위기로 전직 복서에서 낭만 오페라에 도전하는 선수 주용강. Nessun dorma, nessun dorma. Tu pure principessa nella tua fredda stanza. Aderis malicens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노래를 안 하잖아요. 그럼 바로 죽는 거예요. 노래하다 울다가 어느 날 소리가 막 이렇게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테이프 산 게 파바로티. 선생님 없이 그냥 테이비 선생님의 예, 약수터에 오신 아줌마들이 유학 가라고. 이태리가 경비가 이제 문제일 텐데. 당연히 우승할 건데 왜 이러냐. 그래서 그냥 콩쿠르를 나갔죠. 28번 우승했어요. 당신 다리에는 뼈에 염증이 생겨서 무릎을 절단해야 돼요. 어떻게 견디기에는 너무 큰일인데요, 그쵸? 오늘 간증을 하실 분은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잠깐 소개되었습니다만은 저기 남쪽 이 시골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도저히 그의 앞길이 다 막힌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가 이 복싱 선수로 일하다가 독학을 해가지고 성악을 전공하기 원해서 이태리 가가지고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성악가가 공부한 산타 세실리아에서 수학하고 세계적인 테너 소프라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국제 콩쿠르에서 28회나 입상을 했어요. 별로 놀라는 표정들도 아니셔. 여러분, 한 번 입상하는 것도 가문의 영광인데 28회나 입상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300여의 오페라 주연을 한, 그것도 신앙의 사람으로서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저기 서울 노원구에 드림교회 안수집사로 계시는 조영갑 성악가를 소개할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 부활하신 주님 축하를 드리고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많은 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를 잠깐 소개하면, 저는 오페라 가수이기 전에 프로복서 권투 선수였고 한국 랭킹 7위에다가 한국 챔피언 전초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무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제가 주먹이 살아있어요. 제가 10년 넘게 권투를 했습니다. 하던 권투를 집어던지고 권투 글러브를 집어던지고 나도 한번 인생을 도전해보자. 그래서 제가 오페라계로 다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10년 넘게 하던 권투를 왜 그만뒀을까요? 자꾸 링에 올라갔더니 얻어맞더라고요. 왜 맞을까 고민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치명적인 단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봤더니 저는 분명히 피했어요. 피했는데 맞는 거 보니까 머리가 너무 큰 거였어요. 머리가 너무 커서 피해도 자꾸 맞는 거예요. 권투에 보면 동시타가 있습니다. 원투 스트레이트 하고 주먹을 탁 날리는데 또 저만 얻어맞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머리 큰 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팔이 짧아요. 팔이 짧으니까 같이 쳐도 저만 맞는 거예요. 참, 저는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만 좀 특이하게 생겼죠. 보통 사람은 머리, 목, 어깨로 가는데 저는 목이라는 단계가 없습니다. 딱 달라붙었어요. 거기다가 목이 너무 두꺼워서 넥타이를 맬 수가 없습니다. 단추를 잠그면 이게 단추가 팍 터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넥타이를 매면 꼭 자살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어서 넥타이를 맬 수가 없습니다. 참, 이 운명적인 단점, 저는 이 단점이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죠. 권투할 때는 치명적인 단점이었는데 오페라계로 가니까 이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페라계는 무대가 워낙 넓으니까 머리 큰 게 그렇게 유리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합창을 서도 혼자 조명을 다 받고 혼자 튀는 거예요. 야. 그리고 키가 작은 게 단점이 아니에요. 오페라계에서는. 왜냐면요, 오페라의 꽃합은 테너예요. 테너는 모두가 다 테너 주인공을 하고 싶은 로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주인공을 하기 때문이죠. 젊은 역할을 해요. 소리가 화려하기 때문에 항상 나이가 많아도 젊은 역할. 바리톤은 소리가 중후하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은 역할, 아버지 역할. 내 딸하고 결혼하면 안 돼. 이게 바리톤이. 테너는 항상 소프라노하고 손을 잡기 싫은데 막 잡으라고 그래. 안기 싫은데 막 안으라고 그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실 참 테너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고음이 잘 나야 됩니다. 근데 고음이 잘 나려면 여러분 아십니까? 키가 작아야 돼요. 농담이 아니에요. 고음을 내는 악기들은 다 작습니다. 바이올린 작죠. 저음을 내는 악기, 첼로 악기가 크죠. 트럼펫 작죠. 트롬본 같은 저음을 내는 악기들은 다 크고 고음 내는 악기들은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키가 작다고 저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작아도 저는 오페라계에서는 명품 몸매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머리가 커도 키가 작아도 나는 나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해서는 안 되죠.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이태리에 28살에 넘어갔습니다. 이태리 넘어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와, 세상에 이태리 사람. 아니, 처음 비행기 타고 이태리 갔더니 이태리 사람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장동건, 원빈, 거기는 막 수두룩합니다. 버스 운전기사도 장동건이 운전을 하고 있고 원빈은 막 청소하고 있어요. 와, 청소부도 너무 멋있는 거야. 너무 잘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동양 남자 별로 인기가 없어요. 백인, 흑인, 강아지, 그 다음에 동양 남자. 동양 남자에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죠. 동양 여자가 갔다면 난리가 납니다. 동양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여기 있지 말고 빨리 이태리로 가세요. 동양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동양 여자는 너무너무 신비롭대요. 뭐가 신비로운데 그랬더니 동양 여자는 눈이 특히나 신비롭대요. 쫙 찢어져서 위로 올라간 눈, 그렇게 신비로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쌍꺼풀 수술하지 마세요. 하신 분들 빨리 다리미로 피세요. 쌍꺼풀 안 된 눈을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너희 눈은 너무너무 신비롭다. 어떻게 눈을 뜨지도 않았는데 걸어다니냐고 너무너무 신비로워합니다. 참, 우리나라에서는 단점일 수 있으나 다른 데 가면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세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10년이 넘어가는데요, 가장 억울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돈 주고 커피를 마시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이태리에서 돈 주고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어요. 이태리 사람은요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태리에 살기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일단 커피를 돈은 안 내요. 왜냐하면 노래만 하면 됐거든요. 제가 커피 마시고 싶다 그러면, 모닝 커피 마시고 싶다 그러면 일단 가면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노래를 해요. 라라랄레라 라라랄라 라르고 라파토 툼델라 치타 라르고 하고 탁 노래를 하면요, 커피집 주인들이 막 나와가지고 난리 납니다. 마에스트로 엔트라뿌레 막 들어오라고 난리 나요. 그럼 제가 못 이긴 척하고 탁 들어가서 멋있게 얘기를 하죠. 보레이 브렌데레 웅카페 베르파보레 하고 참 얘기를 하면 별 얘기 안 해요. 커피 한 잔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커피를 착 마시고 나서 제가 딱 계산을 하려면, 마에스트로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매력적인 멋있는 소리를 들려주셨는데 하면서 커피 공짜, 식당도 공짜예요. 이태리 식당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에피타이저, 프리모, 세컨, 테리초, 풀코스로 쫙 나오는데 마지막에 커피랑 티라미수가 나와요. 여러분 티라미수 아세요? 티라미수 그게 오리지널 발음이 아니에요. 티라미수 이게 오리지널 발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태리 케이크거든요. 이태리 말이에요. 티라미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띠라레 땡기다, 미 나를, 수 위로, 티라미수. 케이크 얼마나 맛있으면 기분이 업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티라미수 케이크 딱 나올 때쯤이면 제가 갑자기 일어나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노래하겠어요? 돈을 안 내려면 노래를 해야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동양 남자가 엘레강산 식당에 우아하게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노래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쪽팔려요. 굉장히 쪽팔리는데 그래도 노래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자부심이라는 거죠. 당당함이죠. 여러분 자부심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탁 티라미수 나올 때쯤이면 노래를 합니다. 네 순다라마 네 순다라마 tu pure principessa nella tua fredda stanza. 탁 노래를 하면 갑자기 조용해지죠. 끝나고 나면 브라보 하고 박수치고 난리 나는데, 인생은 타이밍이 엄청나게 박수치고 있을 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바로 카드를 꺼내가지고 주인한테 얼마예요? 라고 얘기하면 절대 계산해달라는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참. 그래서 저는 이태리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태리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렇게 15년 동안 제가 유럽에서 그렇게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통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식당에 들어가서 김치찌개를 시켜놓고 이제 먹고 나서 노래를 했어요. 네 순다라. 아저씨 조용 안 하세요? 한국은 조용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시끄럽대요. 야, 이 명품 소리를 시끄럽대. 명품 몸매를 조용하래. 야, 이태리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좋아하는 건 바로 이 노래 자체, 오페라가 귀족문화, 왕족문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오페라 티켓 이 노래를 하나 이렇게 가까이서 1층에서 들으려면 50만 원을 넘게 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잘 오셨네요.
박수가 나오면 제가 노래를 한 곡 딱 해드리고. 고맙습니다. 박수 치는데 한호성을 안 질리기 때문에 제가 노래를 안 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늦었어요. 타이밍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딱 1분만 제 자랑을 하고 노래를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멋있게 소개를 해줬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저는 로마 산타 체칠리아 조수미가 나온 학교 1년 만에 들어갔어요. 2년 후에는 국제 콩쿠르 28번 우승했는데, 콩쿠르에도 질이 있다는 거예요. 동네 콩쿠르이 아니고 유네스코에 둔 콩쿠르. 더 피부 와닿게 말씀드리면, 군대 면제되는 콩쿠르 이틀에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2개 콩쿠르 우승을 했잖아요. 또 박수가 안 나오네.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 박수 칠 일이 아니, 왜냐하면 이미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면제를 못 받았어요. 아주 억울한 일이죠. 제가 그리고 오페라 주인공을 300회를 했는데, 300개 이상 한 이유가 뭐냐면, 주인공밖에 할 수 없었어. 저는 저역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머리가 크고 목이 두껍고 몸통이 두꺼운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역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운명적으로 타고났다 이거예요, 몸이. 저역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부하가 너무 목소리가 굵고, 장군님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대장은 알았다 얘들아 나가서 쳐라 해보세요. 갑자기 주인공이 확 죽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인공을 300개 이상 하고 저역을, 그리고 제가 이태리에서 10년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태리 말 잘하죠. 독일에서 5년 동안 극장에서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독일 말 잘하죠. 프랑스 말 조금 하고 영어 조금 하고 한국말에다 경상도 말, 전라도 말, 북한 말 따지니까 한 8개국어 됐는데, 여러분 절대 저를 대단하게 보지 마십시오. 사실 저는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어렸을 때 1등은 했지만 밑에서 1등을 했습니다. 사고는 다 치고 다녔고, 모든 동네 어르신들이 다 저만 보면, 야 이 자식아 이리 와봐, 맨날 지어받고 너 왜 태어나니, 네가 이번에 또 사고 쳤지, 난리 쳤습니다. 부모님도 저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이놈의 새끼. 제 자신도 저에게 희망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각 하나 바꿨더니, 주님을 만났더니,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요, 주님을 만나면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꿈이 생깁니다. 그리고 꿈을 갖게 되고 그 꿈을 열정히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꼭 주님, 제가 만난 주님 꼭 여러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삶에 힘이 솟아요. 기쁨이 되고 즐거워지고 막 꿈이 생겨. 주체할 수 없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여러분 만나셔서 여러분들도 가슴이 뛰고 꿈꾸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옷 썰매며 이 곡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가사가 멋있잖아요. 폭풍 후 지난 후 너 더욱 찬란해.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찬란하게 빛날 때가 있습니다. 태양이 찬란하게 빛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맨날 비바람만 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을 만나면 찬란하게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옷 썰매며 들려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cosa una giornata e sole
고맙습니다. 제가 노래를 하고 나니까 훨씬 멋있어 보이죠? 네, 고맙습니다. 참 이렇게 잘생기고 멋있어 보이지만 저는 굉장히 촌스러운 놈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촌스러운 놈이에요. 서울에서 제 고향을 가려면 12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저보다 더 넘게 걸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서울에서 목포까지 5시간 기차 타고 가죠.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배를 타고 또 5시간 가면 흑산도라는 곳이 나옵니다. 아직 도착 안 했어요. 또 배를 타고 5시간 또 가면 가거도라는 섬이 나옵니다. 최서남단 가거도, 더 이상 섬이 없어요. 제가 거기에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배사업을 했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아버지에게 물려줬는데 그 재산이 빚이라는 재산이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아버지가 정말 성실히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런데 갚아도 늘어나는 빚 때문에 힘드시니까 아버지가 약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희 아버지시고 닮고 싶지 않는 분도 저희 아버지세요. 저희 아버지가 두 분 아니고 한 분이신데 술 드시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요. 참 저희 아버지 가고대에서 유명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모르면 간첩이 어디서 쌈났다 가서 보면 저희 아버지세요. 누가 쓰러져 계신다? 또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규칙적으로 사셨어요. 늘 새벽 1시에 들어오셨고 늘 만땅치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특별하게 불렀습니다. 그냥 이름을 용가바 부르지 않고 특별하게 불렀어요. 저기서부터 불러요. 재상목로 1호 나와라. 재상목로 1호랍니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재상목로 1호. 우리 집이 재산이 없으니까 자식이 재산이에요. 재상목로 1호, 2호, 3호, 4호 자는 애들을 발로 차서 깨워서 뭘 한 줄 아십니까? 노래를 시켰어요. 노래 시켰다니까. 아버지가 참 낭만적이네. 여러분 새벽 1시에 노래 봤어요? 새벽 4시까지 노래 봤냐고요. 태극기가 이런 노래 하면 야 이 자식아 그런 노래 말고 바로 주먹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재상목로 1호라는 소리도 너무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좀 노래하다 보면 박자 안 맞고 졸고 있거나 그러면 바로 싸대기 날라오고. 보통 사람은 집안에 밥상을 식탁에 차리죠. 저희 집은 식탁에 차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에다 차렸어요. 밥이 날아다녔어요. 벽에 밥알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맨날 눈탱이 어쩜 이렇게 잘하신데 여러분도 맞고 사시나 봐요. 힘내십시오. 저희 어머니 맨날 힘드셨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 아버지가 너무 싫었지만 지금 저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아버지는 미래를 내다봤어요. 성견 지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 제가 오페라 가수가 될 줄 알고 어렸을 때부터 하도 노래를 시켜서 제가 오페라 가수 돼 있잖아요. 그리고 권투 선수 할 줄 알고 주먹으로 때린 거 아니에요. 이놈 시켜. 아버지 왼쪽 왼쪽 오른쪽. 지금 제가 프로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상황을 견디고 인내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멋있게 점금같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듦과 고난이 있거든 불평불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멋있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얼마나 힘드셨으면 아버지를 왼수라고 그랬을까요? 왼수 어디 갔냐? 왼수 자냐? 왼수 아직 안 왔냐?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성함이 왼수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그 왼수 같던 어머니, 왼수 같다던 어머니 믿을 수 없어. 어느 날 어머니가 그 왼수 같은 아버지랑 어느새 사랑을 나눴는지 또 눈덩이가 또 나왔어. 참. 그 여성분들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우리 참 어머니 어려운 형편에 애를 낳으면 누가 키웁니까? 어떻게 먹이 살리려고 애를 낳았는데 장남인 제가 키웠어요. 남들은 책가방 메고 학교 가는데 저 막둥이 없고 등교했습니다.
어머니는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겠다고 약초캐러 가시고, 참 어머니 건강하셨어. 옛날 분들 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를 막둥이를 얻고 가니까 친구들이 저를 왕따를 시키고 냄새 난다고, 똥냄새 난다고 저랑 얘기를 왕따를 시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 몸에서 냄새 나는 줄 알고 엄청나게 씻었어요. 그때 하도 많이 씻어가지고 지금 잘 안 씻어요. 그때 하도 많이 씻어서 평생 씻을 걸 다 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서 민폐되고 그럴까 봐, 그래서 막둥이를 집에다 재웁니다. 집에서 키우죠. 일단은 분유를 타세요. 알려드릴 때는 절대는 따라서 하지 마세요. 분유를 타고 흔들어 댄 다음에 입에 꽂고 수건으로 고정을 시키고, 이 우유병을, 젖병을 꽉 잡게 만들어야 돼요. 놓치면 안 된다. 이 젖병 꽉 잡으라 막둥아 하고 세뇌를 시킨 다음에 자꾸 입에 물고 있으면 그때 문을 잠가놓고 학교를 갑니다. 갔다 오보면 막둥이가 분명히 아래에 눕혀놨는데 맨 꼭대기에 올라와 있어요. 다 이불은 걷어차고 우유병은 나가 떨어져 있고 제대로 반도 못 먹고 이미 나가 떨어져 있는 거죠. 하도 울어가지고 여러분 눈물 자국만 있는 거 아세요? 막둥이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우리 막둥이가 잘 컸어요. 5년 동안. 이제는 들이고 산이고 돌아다니고 막둥이를 찾는 게 일이었어요. 학교 끝나면 가보면은 다리 밑에 쪼그리고 자고 있는 막둥이 다시 업고 데려왔죠. 그렇게 막둥이를 늘 없으면 그곳에 가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곳에 가봐도 막둥이가 없어요. 사람들이 막 산으로 행렬을 하는데 저게 뭐냐고, 무슨 행렬이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아 빨리 가보게, 어떤 애가 물에 빠져 죽었어. 묻으러 간다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저의 동생이었습니다. 막둥이였습니다. 너무 웃고 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어요 하고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얘들은 묘를 안 합니다. 맨 땅에 묻어놓고 어머니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근데 한없이 눈물이 나대요. 피가 거꾸로 쏟고 왜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왜 나는 수많은 아버지 중에 이런 아버지를 만났을까? 그리고 두 번째, 왜 나는 찢어지게 가난한 이 집안에 태어났는가?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왜 가거도에 태어났는가? 저의 소원은 그때 뭔 줄 아십니까? 가출이었어요. 집이 살고 싶지 않았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맨날 너부러져 있는 밖으로 정말 제 마음대로 멋대로 살고 싶었으나 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신 거예요. 언제든지 가출할 수 있잖아요. 섬은 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너무 우울증이 왔나 봐요. 집에 있으면 맨날 마당에서 자전거 세발 자전거 타는 막둥이가 소리가 들려요. 막둥아 하고 나가보면 없죠. 죽었구나. 제가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자살을 하려고요. 절벽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확 뛰어내리려 죽으려다가 그때 제가 안 뛰어내렸어요. 왜 안 뛰어내린 줄 아세요? 뛰어내리면 아플까봐 안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아픕니다. 아파요. 절대 뛰어내리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사에 보면 수많은 기사들이 나옵니다. 아니 자기의 빚더미에 모든 힘든 상황에서 자녀들 목을 졸라 죽이고 자기마저 죽으려 했지만 자기가 죽음에 실패했어. 왜 죄 없는 애들까지? 아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멋있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인생은 역전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멋있게 역전할 수 있습니다. 왜 포기합니까? 견디십시오. 견뎌내시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멋있게 일어내십시오. 제가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You raise me up. When troubles
when I am still, when I hear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the world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elcome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우리 다 같이 손을 한번 흔들어 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럽겠지만 하다 보면 괜찮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어떤 큰 바다가 와도, 어떤 큰 산이 올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미신 손 붙잡고 멋있게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힘드시니까 손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elcome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elcome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네, 오늘 처음 오신 분, 저도 고등학교를 못 가고 장남인 저를 아버지가 니는 서울에 올라가서 돈을 번다며 돈을 벌어서 돈을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기숙사 성수동에 철공소 생활을 하는데요, 쇠망치로 엄청 얻어맞았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그냥 전문 용어를 써요. 처음 왔는데 제가 뭘 압니까? 근데 심부름 못한다고 쇠망치로 몽키 가져와라, 스파다 가져와라, 도라이바이 가져와라, 아무거나 갖다 줬더니 이런 돌대가리 새끼 하면서 쇠망치로. 그때 제가 인생이 철들읍니다. 인생의 힘듦을 알았고 아버지의 힘듦을 알았어요. 아버지들이 얼마나 힘든지, 이 세상을 돈 버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좀 덜 미웠습니다. 그렇게 원망불평으로 살고 희망이 없고 맨날 이 혹이 나서 멍들면서 지내던 제가, 세상이 괴로워서 힘들었던 제가, 그날 누나를 만나려고, 누나가 자기를 만나려면 교회를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처럼 저도 교회를 왔습니다. 처음 갔더니 교회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쇠망치로 안 때려요. 그리고 밥을 공짜로 주고 라면도 끓여주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선물도 주더라고. 여러분 선물도 받아가시고 다 밥도 주면 맛있게 드십시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데요, 그 말씀이 처음에는 안 들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다 보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제 가슴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이 사건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뜨거워지면서 회개가 일어났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났더니 제가 이상하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짜증나고 화나고 원망스러웠던 제가 기분이 좋아지고 희망을 품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망치로 맞아도 안 아픈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각오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 모든 게 감사, 다 감사로 바뀌었어요. 망치로 여러분 눈 같은 데 막 때렸어 봐요. 눈이 없어졌을 텐데 이런 데 다 피하고 이런 데 때린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었더니요, 가슴이 뛰고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갈 수 없었던 제가 자신 있게 두려움이 없어지고 예수를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돼요. 이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나도 가야 되겠다. 야간 학교를 딱 지나가고 새벽에 신문을 돌립니다. 공장을 그만두고 바로 신문을 돌리고 그 다음에 우유 배달하고 아파트 세차를 하고 호떡 장사, 떡볶이, 김밥, 오뎅, 짜장면 배달을 하고 5시 반에 야간 학교 10시 반에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11시 반, 12시 반 다시 씻고 다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신문 돌리러 가고, 제가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교회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불 덮고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시대요. 왜 이렇게 막 힘이 쏟는지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했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특성을 했더니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성악을 해버려. 성악을 하고 그 다음에 유학을 가래. 유학비도 대줄고 다니면서 유학을 가래. 막 던져. 교회 성도님들은 막 던져요. 그냥 유학해 가. 막 도와주지도 않는데 막 던져. 그런데 제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저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태리 유학하고 싶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무 걱정 염려하지 말래요. 그래서 걱정 안 했어요.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장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면 나는 그럼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레슨을 받으러 갔는데 30만 원을 월세도 못 내고 지하에 라면 끓여 먹는 제가, 월세도 밀려가지고 못 내는 제가, 성악이 그때 당시 10만 원, 일주일에 2번 받는 20만 원, 한 달에 80만 원,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기도를 하면 지혜가 옵니다. 파바로티 테이프 하나 딱 1,000원 주고 샀더니 이 파바로티 세계적인 성악가가 저를 레슨을 해주고 소리를 내줘요. 한 번 더 내줘요. 그러면 벤시아 딱 내주잖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세계적인 파바로티 선생님으로 제가 배워서 이태리에 딱 유학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적과 같이 이태리를 보내주시고, 제가 돈을 아무리 모아도 모아지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유학이고 뭐고 그냥 누가 후원자가 갑자기 딱 나타나서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죽었던 주님이 다시 완벽하게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옛날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이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들을 맛보십시오.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까지 저의 보잘것없는 절벽에 있어서 죽으려고 했던 제가 재능이 많다고요? 아니요, 재능은 없습니다. 제가 노력이 많다고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 거 저 3일도 못하는데 신기하게 인내력 없고 참을성 없는 제가 기도만 하면 그게 인내력이 생겨요. 제가 능력이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고 그 지혜를 여러분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 옛날에 모든 사랑을 받았던 저는 지금 이제 나눠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장학금을 지불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죽어도 남음이 있는 이런 삶으로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곳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복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쾌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5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내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화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시다. 조금 전에 너무도 은혜로운 신앙의 체험과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린 조영갑 안수 집사님이 그 남쪽 끝자락에 있는 이 섬 소년으로서 그렇게 가난하고 참 비극적으로 불행과 고통 속에 살다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갖고 일어섰더니, 대한민국에서 어떤 성악도 배운 적이 없었지만은 세계적인 이 음악 학원인 이태리의 산타 체칠리아 거기 대학원 조수미 소프라노가 공부했던 곳에서 공부하고 세계적인 성악가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파바로티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고 돌아가셨다가 이제는 다시 살아나실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였어. 그들이 머물던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2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들의 고향인 엠마오를 향해서 나아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성경에서 밟히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육신의 형이었던 이 아버지였던 요셉의 형제였던 이 글로바라고 하고요. 또 한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은 밝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그가 바로 글로바의 아들이었으면서 또 예수님의 동생으로 이 야고보인 사도가 그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을 하시고 그 뒤에 이어서 2대 감독을 했던 시므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낙심돼서 고향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4,000년 전부터 모세의 오경이나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주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땐 어둠이 찾아오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됐어. 그래서 강권에서 그분을 모시고 이 유수갈 곳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나누는데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길거리에서 말씀을 풀어줬던 분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반갑게 맞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순간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에게 우리가 엠마오로 가던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그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이 고백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안고 일어서게 되고요, 성령님의 은혜와 축복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족한 정도 44년 전에 주의종으로 소명을 받고 중고등부를 맡았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제 길거리에 있는 학생들을 붙잡고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중고등학생들이 이구동서 하는 말이 눈에 안 보이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공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책이에요. 이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무덤에는 시신이 있고 사리가 있고 모든 흔적이 남아있지만 예수님의 무덤만은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덤은 1883년 신실한 영국의 크리스찬이었던 찰스 고든 장군이 이집트를 점령하러 가는 가운데 그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에 무덤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서 부하들을 풀어서 발견한 언덕이 바로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가 한 데 없었어요. 빈 무덤으로 남아있어요. 그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수톤의 돌로 그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놓고 무장한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은 빈 무덤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번째 증거가 된 줄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의 수위입니다. 그때 유대식 그 장례법에 의해서 이 세마포로 몸을 둘러서 장례를 치렀는데 그 길이가 4.36m, 그 폭이 1.1m인 이 세마포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탈리아 투린의 성 요한 교회 보관 중인데요. 미국 나사 미 항공우주국에서 VP-8 이 특수 영상 분석기를 가지고 그 수위를 쫙 촬영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그곳에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는 흔적, 또 채찍질을 맞으면서 채찍이 담긴 흔적, 또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셔서 왼쪽 무릎에 타박상을 받은 흔적, 또 예수님의 양손목과 발목에 못 박히신 흔적, 심지어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그 흔적까지 다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런 흔적이 남을 수 없고 다 사라졌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빛을 바람으로 인해서 그 수위에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두 번째 증거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세 번째 증거는 빌라도의 보고서입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그를 사형을 집행했던 이 유대의 6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들렸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을 풀어서 그 진상을 조사해 본 다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확신하고 그가 태양의 아들이란 로마 황제에게 공문서를 보냅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공문서를 위조하면은요, 그것은 공문서 위조죄 엄벌을 받습니다. 더욱이 태양의 아들이라는 로마 황제에게는 더더욱 거짓을 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터키 이스탄불의 성 소피아 교회에 보관 중인 이 빌라도 보고서에 보면 50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 마지막에 이 빌라도 총독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 마르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의 가책에 못 이겨서 결국 거기서 종적을 감추게 되고 유세비우스 역사학자에 의하면 그가 자살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빌라도 보고서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세 번째 결정적인 증거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입니다. 예수님 못 박히실 때 이 예수님을 평생 그 어머니까지 모셨던 요한 사도만 제하고 모든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달아나 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부활해서 그 제자들이 나타나 보이시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전부 다 목숨 바쳐서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과 같이 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니까 네로 황제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그냥 못 박힐 수 있습니까? 저를 거꾸로 못 박아 주십시오.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갔지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순교의 길을 갔던 것은 부활의 네 번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세계 선교의 확장입니다. 그렇게 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스라엘을 뒤흔들고 로마 제국에 전파돼서 이태리, 독일, 프랑스, 영국을 거쳐서 미국에까지 전해지고 이 미국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는 중국을 거쳐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에까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분 그동안 이 복음을 말살하려고 얼마나 많은 이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J.M. 캐롤 목사님은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 가운데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7천만 명이 순교를 했지만 이 복음이 힘있게 전화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이 증거를 남겨주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79억 4천만 인구 중에 30% 이르는 26억 5천만 명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5번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6번째는 믿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나라나 민족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 나가서 보면은요, 불교나 유교 믿는 저기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가보십시오. 이슬람교를 믿는 저기 중동에 가보십시오. 미신을 믿는 아프리카 가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게 삽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또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태리나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또 이 호주나 뉴질랜드나 캐나다나 전 세계 복받는 나라는 다 예수 믿는다. 우리나라도 156년 전인 1866년 대동강변에서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주면 해서 이 땅이 개화가 되고 근대화가 되고 민주화가 되고 복지화가 되고 세계화가 돼서 전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 보면요, 나라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태리가 우리보다 더 잘 살지만 우리 예수 믿는 국민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잘 먹고요, 잘 입고요, 잘 쓰고요, 잘 돌아다니고요, 잘 놀고요, 참 복받아서 잘 삽니다. 안 돌아다니신 분들은 아멘이 안 나올 것이요.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은 예수님의 부활의 6번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로 우리의 변화된 삶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아까 조영갑 이 안수 집사님 그 어머니가 남편을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왼수?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 왼수도 부족해서 또 앞에 두자 붙죠? 평생 왼수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으면 이 왼수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처리해버리려고 보험 들어놓고요, 남편이 마시는 차나 국에다가 청산가를 넣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이 차나 국을 끓여오면 꼭 맛보러 갑니다. 혼자 안 죽으려고. 한경우 목사님도 꼭 물어보소. 네, 물어봐야 돼. 그러면 또 장례 치를 일이 생겨버려요. 또 남편이 피곤해 지쳐 돌아오면 좀 쉬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먼 밤늦게 산책 나가지 않고 사람 지켜서 덤부추로 밀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저 집사람이 밤늦게 산책 가자 하면 죽어도 피곤해서 못 나간다고 안 따라 나갑니다. 왜냐하면 언제 덤부추로 밀어버릴지 모르니까요. 남편이 깊이 잠들었으면 좀 푹 자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자기 다리에나 신어야 스타킹을 머리에 뒤집어 써가지고 목 졸라 죽여버리냐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 뒤부터는 꼭 마스크하고 목도리 하고 잡니다. 지난 여름에 저희 집사람이 날씨도 더운데 뭐 목도리를 하고 자요. 그래서 별로 할 말이 없어서 목 보호하느라고 그러네. 그거 넘어갔지만 속으로는 나 잘 때 안 죽으려고. 여러분, 이제는 부부 사이도 못 믿는 세상. 이 얼마 전에도 저기 경기도 가평 용소 계곡에서 남편에게 거기 다이빙해서 뛰어내리라고 수영 못하는 남편 안 건져줘가지고 살해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사건 뒤부터 보험회사를 알아봅니다. 혹시 내 이름으로 생명보험 든 거 없는가? 생명보험을 6개 8억 원을 들어놓고 남편을 살해했다 하나요? 이번 기회에 생명보험 다 해지하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요. 몇 억씩 걸어놓으면 우리는 사망이라는 저런 길. 여러분, 부부 사이도 못 믿는 세상이 됐어요. 자식들을 어떻답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님께 순종하는 걸 믿어버렸어요. 요즘에는 부모님과 자식들한테 안 맞아 죽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한 거 보세요. 맞아 죽고 나서 오해하지 말고 맞기 전에. 여러분들, 어쩌다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되어버렸냐 이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떤 인생도 가정도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아까 조집사님도 간증했지, 마음이 평안하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내일의 삶의 희망을 찾게 되고 믿음의 열정을 쏟으면서 일어서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도 다 헌신적으로 사랑하게 되고요, 연로하신 부모님께도 정성을 다해서 효도하게 되고요,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도 모범이 돼서 감동적으로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는 내 자신의 물질과 명예와 향락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의미있고 보람되고 복된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이 우리의 주님의 부활의 마지막 증거가 되는 거예요. 부족한 정도 목사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님 너무 가난하고요, 또 교인들이 주는 사례나 또 먹을 것을 가지고 먹고 사니까 깨재재 해가지고요, 저는 이 목사님들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장로님, 권사님 이 가정에 둘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 의과대학을 하려다가 실패해서 공과대학을 갔는데 거기서부터 방황이 시작된 겁니다. 장로, 권사 아들이 술 마시고 춤추고 돌아다닌 거예요. 저는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돌아와서 그것이 지옥 가는 연습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나이트클럽 가보신 분들 알게 계시지만은 다 이럴 때는 안 가본 척하고 계세요. 가보면 이 깜깜한 어두운 곳에 이 붉은 조명이 넘실 꼭 지옥을 연상시켜요. 이 춤추는 것도 보면은 처음에 지옥불에 떨어졌을 때는 이것이 정신이 없어. 그래서 탁 붙어서 남녀가 추는 브루스를 쳐. 조금 있으니까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해. 붙어 출 수가 없어. 그래서 풀었다 당겼다 빙그러 돌았다 지루하게 그래 나온 거예요. 그래 더 있어 보니까 이제는 붙어 출 수가 없어요. 손 다 떼버리고 혼자 벌쩍벌쩍 뛰는 고고가 나왔어. 더 있어 보니까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너 죽고 나 죽자 막 하면서 찌르면서 치는 디스코가 나오네. 더 있어 보니까 서서 춤을 출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땅에 쳐박고 빙그러 도는 브레이크 댄스가 그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있어 보니까 여기는 사람 올 때 못 되거든요. 그래서 추는 춤이 이렇게 단체로 안 돼, 안 돼, 안 돼.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추는 테크노 댄스까지 나왔어요. 그것도 모르고 술 마시고 춤추고 다니니 하나님께서 저를 볼 때 한심한 생각이 드셨어요. 결국 1학년 종강 파티 마치고 그 다음날 쓰러졌어요. 저는 감기 몸살 정도로 생각하고 동네 약국에서 2주 동안 약을 지어먹었어요. 그래도 안 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촌에서 이비인후과 병원 하는 이 김대중 평민당 총재할 때 주치했던 작은아버지 병원을 찾아갔어요. 작은아버지가 급성 폐렴이 온 것 같다고, 그래서 해열제 또 항생제를 투입하면서 이 주사를 놓고 약을 주면서 치료하는데 2주 동안 치료했는데 하나님이 내리신 병은요, 인간이 치료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식사도 못하고. 한 달 됐을 때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향에 계신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너 몸이 그렇게 되도록 왜 서울에 있었니? 빨리 내려오라고 그래. 그래서 기차를 타고 고향에 내려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차에 태워가지고 바로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병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40도가 끓는 몸에 오한의 천식에 뭐 온몸이 마를 대로 말라가면서 죽어가는데요. 병원에서 입원만 하고 있을 뿐이지 손을 쓸 수가 없네. 증상에 대한 이 완화하는 약만 취하고 있을 뿐이지. 결국에 다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보내기 위해서 떠나기 하루 전날 부모님 댁에 왔는데 제가 이제 한 달 보름 정도를 그렇게 시달리다 보니 먹지도 못하고 링거 주사에 의지하면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 죽어가는데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들던지. 여러분 죽음을 앞둔 분들은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세상에 붙잡고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에 간절한 마음에 눈을 떴는데 선반위에 아버지의 빨간 성경책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걸 붙잡으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날 힘도 없으니까 기어서 손을 펼쳐서 그 성경책을 펼쳐들고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제가 순종할 테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성경을 딱 펼치는 순간이에요.
그때는 성경이 이렇게 세로로 기록됐는데 오른쪽 페이지 상단 왼쪽부터 로마서 12장 1절에 2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이 말씀이 헌신에 관한 말씀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품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눈앞에 지난 1년 동안 술 마시고 춤추고 죄악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던 그 1년 동안의 모습이요, 동영상처럼 눈앞에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저는 왜 내가 이렇게 한 달 보름 식음을 전폐한 채 죽어가는가 깨닫게 되고, 그 순간 엎드려서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장로 권사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주님 몸을 떠나서 술 마시고 춤추고 죄악 세상에 빠진 저를 깨우쳐주려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채찍질해 준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제 남은 생에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 위해 살 테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때 막 콧물이 쏟아지면서 통에 잡아가게 된대요. 몇십 분 동안을 그렇게 울부짖었는지 몰라요. 막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만 한없이 하면서 흐느껴 울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님의 불이 떨어진대. 우리 어렸을 때 부흥사가 불 받으라 불 받으라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제가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저희 머리로부터 등을 내리치는데요, 제가 40도가 넘는 끓는 몸인데 얼마나 그 불이 뜨겁던지 제 가슴 속에서 뜨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기적적으로 치료하신다는 약속의 징표구나 하는 걸 느끼는 순간 그때부터 감사의 눈물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는 저를 살려주신다는 하나님의 징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세계 주님 품 떠나지 않고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일생 드려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소원했던 것이 벌써 44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저는 44년 전의 기억이지만 지금도 엊그제 일처럼 눈앞에 생생히 기억되는 것은 그날의 체험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럽기 때문이죠. 저는 지난 44년 동안 목회해오면서 사탄이 저를 쓰러뜨리려고 온갖 비방과 험담과 고소를 하며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고요, 십자가 붙잡고 주님 앞에 새벽마다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저에게 맡겨진 인사하며 충성만 다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를 이 은혜롭고 행복한 치유하는 교회 위임 목사로 22년 동안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치유상담 전문 교육기관인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 세우신 것만은 감사한데,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부총회장 단독 후보로까지 세우신 거 생각할 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들어 사용하기 원하시는 깊으신 뜻에 감사하고 감격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만 만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생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행복의 감격 속에 가슴 뜨거운 이 체험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평생 예수 믿어도 종교 생각만 하고 남만 해야 하려고 죽이려고만 달려드는 그런 사탄의 무리에 끌려서 살면 그것은 이 땅에 산 동안에도 불행과 고통 속에 살다가 나중에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실 때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하신 주님 새롭게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남은 생에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 전하면서 살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남은 여생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의미있고 보람되고 복된 여생,
모두 다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모두 다 눈 감고 머리 숙인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만 평안하지 못하고 불행과 고통 속에 살 뿐만 아니라 육신도 병들어서 고통과 불행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도 평안하지 못하고 경영하는 일들도 형통하지 못하고 내 삶의 좌절과 절망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날 죽음 가운데서 저를 만나주시고 오늘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영육간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신 분이 계십니까? 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손을 들어서 주님 앞에 이 간절한 아멘,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길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떠나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저희의 불신앙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저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되고 복된 여생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셔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부활의 기쁨을 살아계신 주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충만하네.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이제는 십자가에서 저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의 승리를 거두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니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면서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부활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는 전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남은 때를 살고자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지환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또한 오늘 처음 저희 교회 오신 모든 분들과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